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집세가 비싸고 또 물가도 비싸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중순경에 미션 지구에 문을 연 고르모네이드라고 하는 그 과일 주스를 파는 상점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이 $8였습니다. 여러분, 레모네이드는 일반 식당에서는 거저주기도 하죠. 그런데 레모네이드 한 잔이 $8였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놀랬으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8,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침 식사 가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레모네이드 주스가 물이 $8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사람들마다 얘기하니까 이 주인 아저씨 아주 말을 멋있게 했어요. 빅터 스티븐스는 말하기를 내가 아침 일찍부터 내 손으로 손작업을 해서 만드는 레모네이드니까 작품이다. 그러니까 내 작품을 내 마음대로 비싸게 받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사 먹는다. 그러면 뭐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간 IT 기업의 직원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워낙 고봉을 받는 소득자들이니까 전혀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사 먹겠지만은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진보적인 동네의 좌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땅히 청문회를 통과해서 상원의원에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판사가 이제 임명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캐버너 판사인데요. 보수적인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이 판사 브렛 캐버너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이제 그 대법원 판사가 되는데 이 판사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시위가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수백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여러분, 언제 보수파들은 오바마가 아주 진보적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합헌 결혼으로 인정하는 그런 판사를 세워도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대통령이 고라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세우나 보다 이러는데 트럼프가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며 그리고 그 낙태를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보수적인 판사를 기용한다고 하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의 시청 앞에 수백 명이 모여서 아기다툼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판사를 지명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다음에 판사를 지명하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원의원이 더 많거든요.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51대 49로 우세합니다. 지난 주간에 맥케인이 죽었다고 난리 법석들을 피고 야단들인데 오바마가 연설을 하고 야단인데 사실은 배신자예요. 맥케인은 배신자입니다. 트럼프가 단 한 표만 있었으면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맥케인이 한 표, 집에 계시지. 그 암 수술한 몸으로 뒤척이며 나와가지고 그 한 표를 써먹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도 보험이
어중짠하잖아요. 폐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로운 보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1대 49로 이 보수적인 판사가 분명히 대부분 판사가 될 것을 아니까 전부 다 데모하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하라는 거야. 뭐 중간선거 하면 민주당이 더 상원원이 많아질 줄 알고 자신만만한가 봐요. 뭐 온 신문들이 다 민주당을 편들고 좌파 소리만 내니까 이번 중간선거는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위에 임명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했다 그 말이죠. 아마 상원에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사 보수적인 분이 한 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좌파의 대법원들, 오바마가 지명한 대법원들에 의해서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들을 판시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퍽 하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캘리포니아에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될 뻔했는데 지독한 기독교의 연합적인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보류되고 미뤄지게 되고 상정이 되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것을 기록한 책들도 팔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법을 캘리포니아가 상정해서 캘리포니아에 통과되면 전 미국의 들풀처럼 번져나갈 그런 법안을 아주 이번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주민투표에 11월 달에 넣으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동성애에서 예수 믿고 동성애를 고친 그런 그 협회가 있어요. 무리들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건의에 의해서 그것이 보류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좌파의 의학자들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학설을 퍼뜨려가지고 동성애가 전혀 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 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유전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이고 또 사탄적인 것이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교회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보류됐다는 기쁜 소식을 바로 금요일 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은 이미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행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의 도성에는 파다하게 예수님이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안목의 맹신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했지만은 종교인인 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이들은 우리 눈앞에서 네가 한번 표적을 일으켜봐라. 과연 소문이 맞는가 한번 검증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중심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로 책망했어요.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백성인 이 사람들 안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과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두개인 합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합리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부정하죠. 사탄과 천사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합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 계급을 이루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서기관 계통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계통은 율법을 복사하고 사필하는 사람들로, 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전통주의자들이었어요. 트레디셔널하고 그 종교적인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을 수호하는, 자기 스스로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에세네파가 있죠. 에세네파는 수도원 운동을 하고, 수도원 쿰난 지역, 사회의 절벽 지역에, 쿰난 지역에 그 수도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고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과 끊고 지난 수도원 운동과 같은 그런 계통의 사람들, 에세네파.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땅이 있죠. 헤롯 땅은 현상유지파, 왕권 주변에 있는 왕족들, 헤롯 땅입니다. 현상유지파. 지금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정치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그 헤롯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 행동파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를 잃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질롯이라고 하는 열혈당원들은 항상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면 꼭 복수를 하는 그런 정치 행동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다른 분파주의자들이 말이죠, 자기 입장의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계속 논쟁하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예수님께 표적도 자기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분파주의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흔들리거나 흡수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들을 인정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받은 철학이 있고 영향받은 사상이 있고, 또 철학이나 사상인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형식과 형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런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듭니다. 논쟁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표적이 진짜인지 증명하려고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가짜 교회도 많고, 음료 교회도 많고, 그저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교회가 많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뭐합니까? 육의 비유 맞춰서 뭐하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죄악을 책망하고, 육신의 모든 습관과 행동을 책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배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엔 내내 한 분이 리브모아 교회로 오시라고 얼마나 강요하고 조르는지요. 전화로 양떼들을 버리십니까? 불쌍한 양떼기면 그거 옆에 큰 교회 가면 되겠지.
그 원로 목사님 지금 뉴욕 가 계신데요. 어련히 알아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꼭 목사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원자 아십니까? 사모한테. 너희들 교회 여기 나간다며? 건물 안 쓰기로 했다며? 얼마나 인간들이 악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회방에서 미국 교회에서 쫓아내게 해가지고 목사가 오도 갈 데 없어서 할 수 없이 리브모아 교회 오도록, 지가 목사님이 반드시 오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더니 교회다 그렇게 해꾸지전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 쓰고 교회 다른 데 갈 줄 모르니까 찾으니까 그런 줄 알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들것없이 전화가 온 거야. 집으로 막 이메일이 오고, 너희들 교회 찾고 딴 데로 간다며? 인간들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황 목사님은 기왕이면 그런 교회랑 좀 합쳐서 좀 목회를 잘 하시지 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양떼가 아니고 염소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달래고 사탕을 주는 캔디 같은 설교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제 첫 번째 설교에 뒤로 다 나자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얼마나 좋고 좋은지, 얼마나 동네방네 선전하고 막 최고의 목사님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을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무슨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턱을 대수술하니까 사모님이 굴러 떠나고, 또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돕던 딸도 떠나고 하니까 이 교회 장로들이 그 목사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모님도 떠났는데 떠나시죠. 그리고 자기들이 내보낼 때는 위로금으로 돈을 집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대수술을 했다니까 그 병원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그들이 결제해서 23,000불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떠들었어요? 목사가 그 돈을 싹 훔쳐서 챙겨서 도망갔다. 평생 퇴직금처럼 가져갔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양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양무리끼리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그런 무리예요.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고 귀에 딱지가 지도록 제가 떠나간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염소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거길 갑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강요합니까? 쓸데없이.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 유능한 목사가 온다 하더라도 줄 돈도 없고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헌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그럼 나는 뭐 돈 한 푼 안 받아 뭐 굶어 죽어도 그럼 그냥 맨날 아침에 만나만 긁어 모아 먹고 사는 목사인가? 응? 세상에 만만한 목사야 내가? 이 동네에서? 아니 분명히 제가 의사를 표시하고 그분들은 저하고 맞지 않은 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임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면 그럼 목사님이 그러신가 보다. 왜 그 쓸데없는 그런 짓을 또 해요? 왜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죠? 아니 그리고 왜 멀쩡한 미국 교회에다 전화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더 이상 예배를 못 보게 해서 리브모아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했더라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실 능력이 없으면 그 옆에 큰 교회, 훌륭한 교회가 계시니까 그 교회로 다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설교상에서 하겠어요? 미국의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 하는 것도 자기들의 그 고집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왜 멀쩡한 미국 교회에다 그걸 갖다 쑤십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를 구하러 다니고 딴 교회를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이게 미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교회를 목사들이 오가는 게 그렇게 뭐 옆집에 마실 가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교회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목사들이 좋은 자리만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보따리 사고 가니까 뭐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들 하니까 모든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많았어요. 중간에 중부 도시에도 갔고 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저 여기 못 온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설교하고 하러 올 때도. 그리고 성도들이 맞질 않아요, 저하고. 제 설교를 감당할 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처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희들 잘났다. 옛날에 그들의 전력이 어떤 전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회개를 시키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너희들 그대로 이쁘다, 잘났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달래가지고 교회에다 앉혀놓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헌금 내게 하고 교회 간신히 간판 유지하게 하면서 언제 그분들 회개합니까? 언제 그분들 그 목사 그렇게 쫓아내는 습관을 회개합니까? 언제 그 목사들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보내게 한 그 죄값을 갖다 언제 치르겠어요? 누군가는 회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릇을 지금도 이번에도 또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 거 아니에요. 갈 때 지들이 미안하니까 돈을 앵겨준 거 아닙니까? 병원비 하라고. 수술비가 수십만 불이 나왔다니까. 그러고는 왜 목사가 훔쳐갔다고 뒤통수에 대고 온 동네방네 교인들에게 목사를 모함하고, 그리고 생전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우리 친척이라 그러면서 저까지 끌고 들어가고. 아니 세상에 진짜 정말 답답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수준이에요. 자, 그럼 왜 이분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지 않냐. 율법에 나오는 율법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라. 요나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아니 주님,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닙니까? 그 아시리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물건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까? 난 안 갑니다. 자기 입장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인 그들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금 지브랄타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니까 배를 파손시켜서 물에 빠지게 하고 큰 물고기가 그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흘 낮밤을 그가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통곡을 하고 해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잖아요. 토해낸 거 어디예요? 니느웨. 자기 사명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고난이에요. 그때부터는 풍파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 회개하니까 그가 이제 사명을 억지로 하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얼마나 성의 없이 말을 하고 다닐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하기를 원하는 도시니까. 그런데 그 성의 없이 성을 돌면서 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신론자들 이방 족속이 그렇게 회개를 쉽게 할 수 있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컴퓨터가 그걸 알려줬다니까. 컴퓨터가.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회개하라고 막 그 선포하기 전에 그 며칠 전에 달이 까맣게 된 거예요. 달이 일식, 개기 일식이 된 거예요. 태양이 달을 막아서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들어서 가지고 달이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요, 달이 까매지고 개기일식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날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네. 달이 까매졌네. 이렇게 온 동네가 공포를 떨고 있는데 며칠 만에 누가 나타나서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회개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저도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요나가 성의 있게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그냥 망해라 회개하지 말아라 하고 속으로 그러면서 돌아다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나? 천재지변을 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돌아가면 그 시대 그날 계기일식이 있었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 나라에. 너무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볼 것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의 설교가 가장 달고 귀한 설교입니다. 회개의 설교만큼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보내는 설교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회개 설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달래는 설교밖에 없어요. 회개 설교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짜 교회가 된 거예요. 회개 설교를 안 선포하는 목사들 다 가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 성도들이 막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교회가 무슨 한인의 무슨 친교 단체처럼 모여서 놀러 가는데 바쁘고 낚시 가는데 바쁘고 뭐 온천 가는데 바쁘고 뭐 밥 사 먹는데 바쁘고 뭐 이런 친교 모임 단체지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무슨 회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회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귀하고 달고 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고 싶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안다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고 교만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냥 홀에 나오면 나올수록 딱지와 모든 얼굴도 두꺼워지고 막 해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따로 죄 지는 것 따로 뭐 사람들이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목사들도 대형교회 목사들도 막 설교에는 뻔들하게 하는데 뒤에는 온 집안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설교는 여전해. 설교는 여전해. 그 사람 가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날 그 시즌에 그 설교를 갖다가 들려주는데 보니까 너무나 뻔뻔해. 너무나 뻔뻔해. 목사 자신부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회개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던 그 회개의 표적.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살다 왔는데 좋은 말씀만 좀, 뭘 세상에서 이렇게 피곤하게 지쳐. 잘 먹고 잘 살다 왔잖아. 맨날 TV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맛있는 것도 너무 지겨워서 안 먹으면서 그냥 살찔까봐 안 먹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운 거 오락을 다 누리고 한 번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뭐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해 본 것도 없고, 뭐 영혼을 위해 전도해 본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애쓴 것도 없으면서 뭘 또 위로해 받아? 뭘 또 위로받냐고? 책망만 받을 게 많지. 회개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회개 설교를 안 하니까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도 성경에도 너희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너무 화목할 때라도 거기 소금을 뿌려가면서 해야 된다. 소금을 뿌려가면서. 너희들이 화평하더라도 화목하더라도 소금을 뿌려가며 해야 된다. 왜 뭡니까 이게? 사람끼리 서로 좋다 어울리고 단체로 몰려다니고 뷔페 먹으러 가고 커피 카페에서 놀고, 너희들이 화목하고 막 사이좋은 거 좋은데 소금을 뿌려가면서 해라. 썩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죄를 회개하게 소금을 뿌려가면서 지내라 그랬잖아요. 지내라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거라서 말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소금 쳐야 되는 거예요. 소금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성형수술하는 얘기, 뭐 어디 갔더니 뭐 식당이 좋더라, 뭐 무슨 TV를 봤더니 맛있는 요리를 갖다가 막 선전하더라, 뭐 그냥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언제 영혼들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지금 손이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말이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한 손이 마비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영혼이 내 영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냐고 기도해 봤어요?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팔자만 좋으면 되지, 안타깝게 기도해 봤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살살 피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붙어 다니기 바쁘고, S자 들어가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 한 사람 아는데, 그분은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녀. 거기만 붙어 다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가만히 사람을 새기는데 돈 많은 사람만 새기네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붙어 다니면 내가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은 세이브되고, 즐기는 건 다 즐기고, 좋은 데는 다 가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속 있잖아요. 그래, 실속 있는 동안 네 영혼은 죽고, 그리고 네 옆에 신음하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영혼들은 죽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니? 네 자신, 네 몸뚱아리가 우상인 거지. 내 자식 새끼만 잘 되고 그저 나만 편안하고 무탈하면 할렐루야 놀렐루야다.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에 대한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말씀이다 뭐다 많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십자가에 장사되는, 물속에 들어갈 때 장사되는 의미도 있지만은 물에서 결국은 나와서 사는 거니까 부활과 관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의 육과 자아와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물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은 세례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없는 데를 귀신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따놓은 것이고 내가 무탈하게 건강하게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끝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의 생명이 왔다면 그런 삶으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다른 영혼의 아픔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준으로 나가야 귀신들이 안 붙지. 그저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면요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물 없는 것을 찾아낸다는 게 귀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표와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 즉 우리의 일을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결국 이 표적의 동기와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다. 심지어 고륙 지친인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위해 모인 제자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이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온 이적과 증거란 말인데 즉 하나님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룰진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날이 갈수록 깊고 깊은 진리를 깨닫는 데 나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막 표적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의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여론조사나 뭐 이런 데는 뭐 가짜 신문들이니까 트럼프가 질 것처럼 굉장히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패배해서 탄핵을 당할 것이고 재선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러죠. 눈만 뜨면 CNN, NBC, A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모든 메이저 신문들이 눈만 뜨면 트럼프의 흠집내는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광분하고 미쳐 날뛰는 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예전에는 신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오바마가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행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정법을 바른지 아십니까? 전혀 신문은 그런 걸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안 해요. 무조건 오바마 칭찬 일색이죠. 오바마 때는 같은 편이니까. 같은 마귀의 세력이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눈만 뜨면 그냥 CNN 눈만 뜨면 가짜 뉴스라도 물고 뜯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져요. 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도 상원도 다수를 얻어서 결국은 탄핵시킵니다. 그들이 계획이죠.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재선도 되고요. 상하원을 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결집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는 80% 이상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어요. 왜 그렇게 결집이 됐을까요? 오바마 때문이죠. 오바마가 너무나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슬람을 존중해서 이슬람 그 난민들을 수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이슬람, 자기 아버지가 전부 다, 두 아버지가 다 이슬람 사람이었고 자기도 이슬람 어릴 때부터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지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이죠. 성경을 모독하고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전부 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정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가 죽겠구나.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뭉친 거예요. 왜?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시고 특별 모임을 가졌죠. 이렇게 기독교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미국적 가치, 어저께도 맥케인 장례식 하는데 옛날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적 가치를 하면서 또 미국적 가치가 뭔데요? 미국적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미국적 가치는 믿음의 나라고, 미국적 가치는 기독교의 정신이 뿌리내린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미국적 가치는 뭡니까? 동성애,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그래서 대통령들이 참 몰라도 잘못 알고 있구나. 응? 그리고 언제 트럼프가 이민을 반대했습니까? 불법 이민을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왜? 불법 이민자들이 수없이 남미에서 올라와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갉아먹고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니까 미국은 날이 갈수록 천문학적인 빚을 지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통령은 말도 못했던 이민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은 자기 표 떨어질까봐 말도 못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과감하게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정책을. 요즘 멕시칸이나 흑인들의 지지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간지 몰라요. 퍼센티지가. 왜? 멕시코 사람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불체류로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막 살인을 해가고 도둑질을 하니까 자기 멕시코 스페니시들의 사람들의 선입견이 나빠지잖아요.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그러니까 단속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미국이 세계에 얼치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무역도 적자가 나고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스팔트를 깔았습니까? 다리를 고쳤습니까? 다리는 전부 다 녹물이 나서 비만 오면 녹물이 줄줄 흐르고, 미국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에는 수억 불을 갖다 줬잖아요. 오바마가 마지막 자기 대통령 끝나면서 수억 불을 이슬람들에게 줬잖아요. 이란에게 수억 불을 줬잖아요. 아니, 미국 안에는 다 미국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지금 미국 안에는 도로가 다 파괴돼가지고 자동차가 덜 돌리고, 얼마나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데 그냥 억 단위로 돈을 뿌렸잖아요. 평화주의자라고 자기가. 지금 여러분, 사방에 도로공사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해야 될 도로공사 아니에요? 사방에. 옛날에 막 차가 덜덜거리고 새 차를 뽑아서 끌고 가면 너무나 진짜 속상했어요. 차가 얼마나 덜덜거리는지, 도로가 나빠가지고. 지금은 막 사방에 지금 공사잖아요. 사방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실속 있는 대통령이.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좌파들이 너무 극성을 떨어요. 좌파들이. 결국 이것은 종말로 치닫게 하고 종말의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이라도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해서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저 내 배만 부르고 나만 잘 살면, 내만 무탈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생활 걱정이 없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수준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는 것도 믿음의 결국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들을 안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의 권세와 감동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변에 병든 자들, 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우리가 사방을 살피고 열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끊임없이 인간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며 끊임없는 달콤한 가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타락해 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 회방하는 세력들은 우리 좌우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곁에서, 우리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역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산호세 위클리 신학대학과 LI 신학대학의 개강 날짜가 가까웁니다.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을 힘써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